네. 오늘 오늘에 나오는 그 이야기, 마카리우스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지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인 마카리우스가 그렇게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향해 온갖 욕설을 다하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은 공동묘지로 가서 실컷 욕을 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유선자들아, 천하고 고역한 놈들아, 교만한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욕을 하고 나니까 그 공동묘지에서 어떠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던데요. 그때 이 마카리우스는 제자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공동묘지에 가서 이번에는 칭찬을 하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가서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아주 겸손하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잔뜩 온갖 칭찬을 다 하고 돌아왔더니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칭찬했더니 어떠하더냐. 역시 아무런 반응도 없던데요. 그때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옆에 사람을 한번 째려봐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째려볼 때 함께 째려보면 그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째려봤는데 그 사람이 째려봐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맞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을 한번 째려보십시다. 시작. 이 시간은 다 좋다 그래요. 서로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말이죠. 한 성도님이 이번에 계약 관계를 가지면서 여기 상가 계약권을 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죠.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 그분이 권사님 맞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정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이것이 어떤 사건이 생겨나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현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욕을 들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닮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신앙에 앞서 있는 그런 사람이 롤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서 스스로 위로받고 싶어 해요. 적어도 내가 저 정도 닮아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건 다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자신을 다 부인한 삶을 살아갑니다. 왕을 삼으려고 할 때도 비껴가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그냥 세상의 군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왕되면 사역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한마디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쉽게 돌아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다 보니 자신의 영광은 자꾸만 부인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할 때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 쏟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피조물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시죠. 버렸다가 다시 죽는 사람이 아니고 다 버리시고 가신 것입니다. 나중에 죽게 될 거다. 이건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각오하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되겠지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사람은 제자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밥 먹고 사역 시작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 이렇게 사탄한테 선전포고하시면서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인할 때 우리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해놓으신 그 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벗어났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꼭 맞다 그러면 바른 신앙이 맞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부인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요즘은 기독교라고도 잘 표시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격서 같은데 종교란에. 왜냐하면 기독교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눈치가 보인대요. 사람들이 자꾸 무시한대요. 요즘은 그런답니다. 옛날에는 그랬대잖아요.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아직도 안 믿습니까? 그러는데 요즘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만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 뜻과 자신의 의지를 거절합니다. 나의 뜻, 나의 욕망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갈망함이 있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를 포기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 뭡니까? 네,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을 포기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를 내 뜻을 포기한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채워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부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거부한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욕망이 무너지고 없어진 그 모든 나의 삶에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포기되어진 사람, 자신이 죽은 사람,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이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뜻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아버지의 뜻이 주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라 오늘 설교가 길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이 구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버지의 소원이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포기되지 않고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먼저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 소원이 자신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이 순수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 욕망이 있는 그 마음은요, 자기 뜻이 포기되지 않는 그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깨트리시는 작업이 우리한테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할 때 강함이기 때문이죠.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속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기 전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내가 포기되어진 그런 삶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왜 생깁니까? 내 욕심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원망이 생겼다 그러면 그 속에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의지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라 그러면 시비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거 옳고 그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이건 바르다 틀렸다. 여러분 바르고 틀렸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시비를 하고 나의 옳음만을 자꾸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관계에 회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자아가 끼워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진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해 가시는데 주도적으로 일해 가실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반드시 소원을 주십니다.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안에 나도 기뻐하게 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가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도하신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주도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복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오늘 그 교재 속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내가 부인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영적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11절 말씀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여긴다는 것은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똑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수종을 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믿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의 본질이 뭐냐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종하고 그분이 뭘 말씀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자꾸 내가 삽니까? 왜 자꾸 원망이 올라오죠? 불평이 올라오죠? 시비가 자꾸 생깁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확정 지어라, 결론 짓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결론을 믿음으로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내 안에 뭔가 그 감정이 좀 이상해지면 나는 아직도 안 죽었는가 봐. 이건 결국 뭐냐면 마땅히 그렇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요. 내 감정이 조금 좋고 나쁨에 따라 말씀을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행위나 내 감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쉽게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 과거 완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과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삶입니다. 죽은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의 삶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이 또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부인된 사람들은 이때부터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시작한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지요.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일로 생각합니다. 일. 이 일의 결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 기준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그 일의 그 좋은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아,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다투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좋은 사람들이 정말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일의 결과가 좋은 게 좋은 열매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좋은 열매들을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결과가 꼭 좋은 열매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밖에 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유출해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만든 그 별로 좋지 못한 그 결과가 가장 좋은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대부분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결과보다도 보여지지 않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진짜 열매인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열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관점에 좋은 결과를 쫓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연합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의 법으로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제어하고 내가 하는 일을 다 가로막아도, 나를 꽁꽁 묶어놔도, 나를 저 깊은 감옥에 그냥 갖다 놔도 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곤두박질 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미쳤습니까?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고가 풀렸어요. 도망도 안 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간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그 간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그렇게 매를 맞고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정말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그들이 찬송했던 것이죠. 순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순교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일 어린이 천사의 집 갑니다. 여러 번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을 섬길 때 여러분 안에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았어요.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직임들을 맡았습니다. 성도로 다 직임을 맡았어요.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할 때 참 잘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기쁨이 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말이 없어도,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매 맺혀서 그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못해 먹겠다 그럽니다. 언젠가는 대통령 되신 그분도 못해 먹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는 못해 먹겠다는 말이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못해 먹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주도해서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은 끝나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정리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열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열매 맺어가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같이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동안 주인 행세하고 살았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되죠. 강도 아닙니까? 강도.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주인도 아니면서 그 강도의 구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강도 소굴이 되는 거죠.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강도 소굴인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마음의 성전이 아니고 강도 소굴에 자신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강도짓 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죽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결론 짓고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관계없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살 수 있다면, 또 기뻐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부 준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마포 준비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다 기뻐하고 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진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크게 짓는 거, 그거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다. 내 욕심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히고 되지 않아도 기쁨이 온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갖고 계시죠? 개인적인 꿈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부딪혀 왔을 때 원망, 불평, 시기, 이런 다툼이 왔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주도하고 있는 내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강도짓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원들을 주시며 그 소원들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나 정욕이나 두려움이나 혈기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또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으니 이런 모든 쓸데없는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기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며 사단의 그 모든 욕심과 도전들을 제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죽음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이 살아